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13쪽입니다.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여호와를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불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고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은 깊고 길입니다. 여러분, 어제 밤에도 잠을 잘 주무셨을 텐데 여러분, 밤을 만났다면, 밤을 이렇게 대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밤은 어둡죠. 밤은 그리고 고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밤은 다 그럴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건 공동체의 역사이건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이 스가랴서 1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앞에 선지자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단지 환상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정체의 시간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핵심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다고요?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스가랴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스바월 24일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밤에 붉은 말, 자주색 말, 흰 말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말들이 퍼레이드, 줄지어서 이동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말은 고대 사회에서 전령과 전쟁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완벽한 승리자로 오셨을 때 무슨 말을 타고 오시죠? 백마를 타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백마는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이나 전쟁을 승리한 개선 왕이 마지막에 그 성에 입성할 때 백마를 타고 입성했어요. 말은 마찬가지로 이런 그 전쟁의 어떤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적인 권능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순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 땅을 순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여목조목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좀 이상합니까? 예루살렘은 이미 무너졌고 성전은 재건 중이며 백성들은 낙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땅은 조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밤의 특징이 뭐예요? 고요하죠. 조용하죠. 이는 세상 나라들은 평온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는 역설입니다. 여러분 밤에 불멸의 밤을 지새본 적 있으시죠? 밤에 잠이 안 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 마음의 스트레스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 때문에 또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상황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여러분 참 세상은 어때요? 고요합니다. 내 이 영혼 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야속하리만큼 세상은 고요하고 조용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날마다 발견되는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의 이 불균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진 성전 같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은 텅 비고 외로운 밤 같지는 않으십니까? 남들이 볼 때는 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내면에서는 날마다 전쟁과 이 고통이 번민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밤에도 세상은 조용한 것 같지만 내 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불멸의 밤이 지속되고 있는 이 밤에도 하나님은 순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들은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침묵 속에서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긍휼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12절에 천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이스라엘의 오랜 질문이었습니다. 포로 70년의 시간이 끝났음에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14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신이신데 전능하신 신이신데 인격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인격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인간들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슨 하나님이 신까지 되셨는데 뭐 질투까지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질투의 다른 말은 뭘까요? 질투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움입니까? 시기입니까? 질투의 다른 말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만을 사랑하지 않고 지나가는 다른 이성을 사랑하고 흠모한다면 질투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분들이 드라마 볼 때 같이 안 보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은 그냥 드라마 주인공에 푹 빠져가지고 내 옆에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셀로폰 가지고 다른 거 보는 거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인간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불타는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분노는 세상의 열국들이 필요 이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오늘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먹줄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축 공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반듯하게 또는 수평하게 담과 또 기초를 놓기 위해서 먹줄이라는 걸 사용하시죠.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먹을 묻힌 줄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튕겨가지고 줄을 반듯하게 긋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건축 공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 그리고 회복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먹줄은 에스겔서 40장과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하나님의 측량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질서 있는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나? 라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하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시나? 아니면 잊어버리셨나?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드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위로의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맛이 무엇입니까? 그 번민의 밤, 그 불멸의 밤을 지새우고 와서 지친 몸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평일날 일을 합니다. 웨어하우스에서 에어컨도 안 나오는 웨어하우스에서 일을 하는데 요즘 이 여름 시즌이 피크예요. 제가 하는 일이 시원한 차를 파는 그런 업체에 제가 이제 웨어하우스에서 일을 하는데 이 여름에 날씨가 더우니까 비즈니스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각 매장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그 물건들을 다 팔렛에 싸서 랩핑해서 이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저하고 스페인 씨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정말 더워요. 땀으로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샤워 시설을 마련해 놨어요. 다 씻고 가라고 집에 갈 때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또 설교 준비하고 또 그리고 새벽에 나오려고 하면 힘들어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새벽에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뭔가 오늘 내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겠지. 뭔가 나를 격려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지 못한, 내가 깨닫지 못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지, 터치가 있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맛이 그런 겁니다. 나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긴 밤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순차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뒤죽박죽 되었던 것들이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이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스가랴는 다시 환상을 봅니다. 이번에는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도 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뿔은 뭐를 의미합니까? 고대의 이 사회에서는 뿔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흩트게 한 여러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이스라엘을 흩어버렸던 열국들, 제국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대장장이들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들은 뿔을 겁내어 부서뜨리십니다. 여기서 겁내어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좌절시키다, 불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백성의 회복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백성을 괴롭힌 세상의 권세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장장이들은 단순한 인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세상의 힘을 꺾는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예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복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당한 심판과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권세, 정치, 경제, 구조적 죄의 뿔을 하나님은 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장장이로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사람도, 저와 여러분 같은 어리석은 사람도 이 세상의 권력을 부러뜨리고 깨뜨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위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스가랴서는 단지 고대 유다의 회복 이야기를 그린 것이 아닙니다. 그 환상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먹줄 아래에 서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무너진 돌담 속에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스가랴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성전은 다시 세워졌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졌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대장정의로 회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